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응답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2017년도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 다른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나를 발견하는 거, 나를 찾는 거, 그리고 그 비밀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는 거,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아닌 그냥 내가 쳐다보고 있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 내 연약함, 내 환경, 내 이런저런 부족한 거, 이거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을 막 달려갑니다. 사람의 말은 진짜 위로도 잠깐이고 막 이상한 비판도 잠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는데요, 말씀을 기준으로 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과 다르게 부르셨대요.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응답 가지고 또 한 해를 누리고 우리 인생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 부족해, 너는 이래 저래가 아니고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너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거야, 너는 그래서 소중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어제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 근거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외모는 다 달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우리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소중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에도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대요. 이제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일교회 오셔가지고 뭐 그냥 왔다 갔다 예배하고 가, 그게 아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면 부르지 아니하셨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2017년도는 나도 찾아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그 안에서 나도 발견하고 응답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교회가 뭐냐,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여러 가지 뭐 이론들, 또 그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교회가 뭐냐, 예배당하고는 좀 다르죠. 에일교회, 그럼 보통은 벽에다가 에일교회 써놓고 건물이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에일교회 그럼 이 예배당을 에일교회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에일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한 사람.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건물에 지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다르게 택하시고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냈대요. 멸망에서 불러내고 세상 속에 있지 말라고. 출애굽기 성경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살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와. 출애굽 시킨 거죠. 불러내서 따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두시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원래 뜻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 고백을 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이 교회는 왜 이상해? 그 말은요, 내가 이상하다는 말이 돼요. 굉장히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거와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모임의 공동체, 건물 말고요. 뭐 모이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겠죠. 야, 어디로 모여라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정해놨는데 아무 때나 모여, 이게 아니고 뭐 적은 곳이든 큰 곳이든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래서 모여져 있는 지금 이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일교회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에일교회 색깔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는 모든 그 내용이 에일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중요한 교회의 근본 또 의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 나가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또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를 지금 앞에 1장부터 쭉 편지를 써와요.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한번 보고 싶어? 잘 있지? 그 편지는 아니겠죠. 뭔가의 내용들을 쭉 담아서요, 마지막 되어지면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지체들이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몸이 되어져 있는 거, 그게 바로 교회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래요. 그걸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실제로 기도의 비밀들을 함께 누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함께 감사하는 기도 공동체, 정말 우리가 힘을 얻어서 현장 살려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축복들을 놓치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뭐를 좀 착각하냐니까요. 교회, 그럼요, 교회 건물을 생각해요. 그래서 쓸고 닦고 얼마나 귀하게 관리하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의자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제 방석을 깔고 다다미 같이 이렇게 마룻바닥이나 다다미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어요. 저희들한테는 뭐 의자 없죠, 넓죠, 완전 놀이터죠. 이제 목사님 몰래 가가지고요, 친구들끼리 막 방석 던지고 막 놀면은요, 목사님이 딱 오셔요. 그래가지고 손 들고 벌 서고 손바닥 맞고 토끼띠 띄고, 왜 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왜 이렇게 놀이터로 만들었냐고 막 야단 맞고. 사실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이는 이 장소를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바뀌어가지고요,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예배당 얼마나 좋게 짓냐, 얼마나 대단하게 짓냐, 얼마나 화려하게 짓냐, 또 이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 굉장히 거룩한 물건인 것처럼 막 관리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와 이렇게 막 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구별됐다는 말이 돼요. 똑같이 여기 많은 악기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쓰지만 여기에는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다른 것뿐이에요. 구별됐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거를 완전히 하늘 받들듯이 막 받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진짜 교회인 성도들은요, 많은 분들이 많이 무시하고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없고, 이건 완전히 앞뒤가 다 바뀐 거죠. 교회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여러분들이 교회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를 사단은 반드시 깨려고 해요. 이걸 뒤흔드는 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왜요? 교회가 든든히 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는 흑암의 나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서 헤매는, 많은 어려움당하고 있는, 숨겨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살려내고 제자화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뒤흔들려고 해요. 교회에 문제 하나 딱 생기면은요, 근본은 놓쳐버리고 자꾸 그 다른 것 문제에 매여서 교회가 막 그거에 휘청휘청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요, 교회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 생기고, 서로 시험거리 때문에 막 상처 입고.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 이게 사단이에요. 교회 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하나 툭 던져놓잖아요. 이거는 뭐 맹수들이 고기 하나 뜯어 먹으려고 막 달려들듯이요, 막 달려들어서요, 완전히 한 사람이 죽든 말든 그 문제가 해결되든 말든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요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말 한마디에 온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이런저런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갈등 속에서 교회가 자꾸 어렵게 하도록. 여러분들 딱 진짜 눈을 뜨고요, 우리는 봐야 돼요.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군끼리 문제 하나 딱 던져놓으면 사단이 딱 뒤에서 자기는 팔짱 끼고 이제 웃는 거지. 왜?
그 문제 하나 이거는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갈등하면서 막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끼리.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교회 안에서요 막 서로 맞다 틀렸다 이것 가지고 막 싸우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일부러 칩니다. 이런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고 했는지 쭉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들을 쭉 보려고 보면요, 내용보다 여기 더 많아요. 교회를 단어를 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이런저런 막 많은 불만들 욕들을 퍼붓는 것들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잃어버렸을까?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다니던 교회에 성가대 부장이에요. 성가대 대장인데 평생 뭐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뭐 목회자 자녀로 쭉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회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들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에게 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래 저래 목사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불신앙, 하나부터 열까지 싹 불평.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채는 교회 쫙 구석에 있는 문제까지요. 왜요? 목사가 드렸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에게 막 팀 사역을 해요. 제가 보면서 야 저분 정말 불쌍하다. 교회에 와서 은혜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불평 불만할 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저 율법이 좋긴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자기는 명할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는 붙어는 있어요. 도망은 못 가고 은혜는 전혀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 온통 원망거리만. 다른 사람 흠잡는 거 뭐 이 말 저 말 뭐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그걸 막 저에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든지요. 야 정말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와서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니까요. 저는 성가대 이제 쓸 때요 탁 예배하기 전에 이제 줄 마치고 탁 성가대석에 이제 서잖아요. 그 짧은 1분 동안에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다른 모든 분들은 은혜 못 받아도 저는 오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왜요? 저는 청소년기에 저도 똑같이 목회자 자녀로 별 의미 없이 앉아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원래 집단하면 좀 속든다고 집단와서 이제 부산 가니까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매주 기도했어요. 진짜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매주 잠깐 1, 2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 간절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바꾸셨거든요. 이 예배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똑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엄청난 불만, 원망, 다른 사람 비판할 것들, 실수한 것들 이것들만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많은 말들, 우리 사람이 말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서로 다 실수도 있고 연약해요. 관계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자꾸 공격해 와요. 거기에다가 어떤 교회들은요 율법적인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음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나 문제가 딱 생겼을 때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억만제약 가운데 빠져 있고 완전히 멸망해 사단의 종로로 다니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저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요 채가지 아니하시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복음적 교회라는 말은요 연약함이 보여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걸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위로하고 덮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추기도 하고. 율법은요 티끌 하나라도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저건 저래서 잘못이고. 여러분들 불신자 가정이라도요 율법적인 가정이 있고요 복음적인 가정이 있어요. 복음적인 가정은요 좀 이렇게 용서도 하고 좀 아량이 넓고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품어주고 막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좀 야단도 치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요 불신자라도 세상 앞에서요 굉장히 괜찮은 인물로 커갑니다. 우리 많은 TV나 이런 사회 이야기를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갔더니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하고 결정을 하는데 뭐 하냐, 결혼을 했다가 깨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서 재혼해야 돼요. 같이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살겠다 해야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당회가 결정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본당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옆에 딸은 뭐 우리 같으면 101호실에서 하세요. 왜? 재혼이니까. 제가 보면서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율법적이 되면 그리 돼버려요. 저 같으면은요 그래 두 번째야? 그러면 진짜 힘주고 막 응원하고 칭찬하고 더 힘줘가지고요 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후대 앞에서 모델이 될 만큼 응답들 누려 본당 할아버지라도 데리고 와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사람을 살려야죠. 많은 교회들이요 이게 복음적인 거하고 율법적인 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저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는 팀들 있죠, 가정들 있죠. 자녀들 100%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신비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 딱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수준이 뭔지 아세요? 철저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게 만들거든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해야 돼요. 기도도 통해야 되고 막 뭔가가 통해요. 아주 거룩하고요 깨끗하고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깨끗하고 정돈되고 바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똑같이 연결돼 가지고요 자녀들을요 완전히 잡아요. 왜요? 제대로 살라고. 그래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 극도로 가 있는 율법주의가 완전히 딱 똑같은 수준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많은 것들 가지고요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요 이 문제 때문에 떠나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에 오면은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복음을, 아니 목사님 새가족에 오면은 복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예, 당연한데요 복음을 알아듣기도 전에 이 문제에다 걸려서 교회를 다 떠나가요. 그래서 복음은 떠나지만 않고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애일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만 문제 속에서 잘 이겨내기만 있으면 복음은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나가느냐? 교회를 떠나 있는, 다녔다가 떠나간 사람의 거의 10명 중에 9은요 싹 다 인간관계, 문제,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에 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50년, 60년, 40년 같이 사는 부부라도, 자녀 낳고 살던 부부라도 노년에도요 당신이 나를 이해를 못해.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이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여러 부류의 분들이 다 같이 계십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될 것 많고요 서로 오해될 것 많고요 갈등 생길 것 많아요. 그래, 교회는 그럴 수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사모해야 돼. 오늘 말씀에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거 사모하고 있는 게요 그게 올바른 자세거든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문제에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같은 본당에서 이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있고요 몇 장 하십시다 막 찬송 부르고 이쪽에서는 설교하고 있어요. 둘이 대립해가 두 파가 나눠져가 싸워요.
어느 쪽은요, 식당에서는 다른 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요, 본당에서는 또 이제 힘 조금 더 센 파들이요, 본당에서 예배하고요. 굉장히 양반적이에요. 그 정도는. 본당 안에서 싸우는 데들도 많아요. 왜 교회가 이리 돼버렸습니까? 한 몸이라면서요. 한 몸의 지체라면서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근데 왜 적군하고 아군도 구분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 속에 있습니까? 이 말은 입 딱 다물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좀 틀린 거는요, 바로잡기 위해서 말도 해야 되는데요, 근본 자체,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겠다? 그러면 입 다물어야 돼요. 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거기에서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어떤 믿음의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느냐? 교회가 모여서요, 성도들이요, 선교를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 밑에 있는 많은 우상이 있는 일본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중국을 살려야 됩니다. 동남아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도 살려야 됩니다. 정말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 없는 땅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찌되든 상관없어. 이게 현대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래요. 그럼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거에는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선교 그러면 다 그건 붙잡고 바로 옆에 나와 한 지체가 되어져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아무 응답을 찾지 못하고 무시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그게 현대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래요. 우리는 우리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교회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응답에 대해서는 많이 앞으로도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 방법, 시작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세,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여기 계속 있지 못해요. 바울은 여기저기 지역 다니면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 정말 이 교회를 세운 창시자 바울을 따라오고 싶어. 그랬더니 한쪽에서는요, 봐라, 바울은 이 교회에 지금 몸담고 있지도 않지 않냐? 왜 바울을 자꾸 이렇게 키우냐? 우리를 실제로 옆에서 딱 붙잡고 도와주고 있는 아볼라, 그 사람이 더 크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또 파가 갈라져요. 그랬더니 또 한쪽은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 게바, 그 사람을 다 선두지휘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웠지 않냐? 나는 게바파야. 그랬더니 좀 수준 높은 사람이요, 너희들은 바울, 아볼라 뭐 이렇게 다 게바파해. 나는 그리스도파 할 거야. 오직 복음만. 실제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파가 다 갈라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다가 사건 하나 탁 사단이 툭 던져놓으니까요, 그걸 물어뜯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가 갈등이 심해졌는지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전서에 썼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편지를 또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래요?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심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근심케 하는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교회 안에 문제가 됐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라 함은 바울이 얼마나 말 한마디를 조심하면서요 아끼는지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야단도 맞고 욕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릴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릴까, 너희들이 그거 생각한다면 아예 그냥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어라. 그들을 그냥 이렇게 다 인정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가가 아니니라.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사단에게 속지 마.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사단입니다. 옆에 있는 나와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고요, 거기는 나와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러면서 17절에는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다 눈이면 모든 기능 지체들이 누가 냄새를 맡고 누가 숨을 쉬고 누가 듣겠냐라고 말해요. 다 코면 밥은 누가 먹습니까?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눈이면 숨은 누가 쉬며, 말은 누가 들으며, 말은 누가 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서로 딱 붙으면요, 다른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은 게 아니고 다른 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만 서로 이해해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소통하는 것들이 생길 건데요, 오늘 지금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두셨대요.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여전도에 이거 하도록 저거 하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야들을 두고 하나님이 두셨대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가 모아져서 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중요하다. 여러분들, 눈은 굉장히 연약해요. 살짝만 잘못해버리면요, 실명되죠. 손이나 발은 부러졌다가도요, 조금 기다리면 다시 붙는데요, 눈은 굉장히 약해요. 기능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래서 눈을 얼마나 많이 보호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상한 걸 손으로 한번 눈 넣어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눈 딱 감겨가지고요, 딱 보호해요. 왜? 연약한 것들은 보호해요. 또 여기 뒤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서로 이제 가는 거죠. 손하고 발하고 둘이 회의를 했어요. 야,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거는 저 입 봐라, 입. 맛있는 건 지가 다 혼자 다 먹고 우린 뭐냐, 갖다 날라주기만 하는 거지. 안 되겠다, 먹지 못하게 하자.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제일 빨리 힘 빠지는 게 뭐예요? 손발이에요. 이건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요, 음식 먹으면요, 입은 좀 좋긴 해요. 맛난 걸 계속 먹으니까. 근데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손발은요,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다 이것들 돕는 것들이에요. 이게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일단은 가장 먼저 교회의 응답 찾으려면요, 사단이 이 교회를 어떻게 노리고 박살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속지를 않아요. 교회는 서로 사랑합시다. 말은 맞은데요, 아니 내 눈에 거슬리는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교회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가장 첫 번째, 이 교회를 가장 깨고 싶어하는 존재, 사단. 그 사단의 존재,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용서 안 될 거지만 용서도 하고요, 막 들춰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감추기도 하고요, 보호해주고요, 연약한 자를 숨기기도 하고요, 위로하고요. 왜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응답을 찾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보살피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살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먼저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예배하는 모습들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욕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떠한지, 나이가 먹었는지 젊은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지 저런 위치에 있는지 시간표가 있죠. 발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어떤 이 속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 어떠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지, 지금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에 나가지고 막 하나만 툭 건드려도 막 신경질적으로 확 반응이 올 만큼 에너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들 저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살펴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많이 바닥나 있잖아요. 알리세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에너지가 지금 바닥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에너지 올라오면 그때는 내 건드려도 신경질 안 낼 건데 지금은 신경이 바짝 날 것 같아.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도 안 하고 설거지하면서 떨거덕떨거덕 해버리면요, 남편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파악하면요 간절함이 나와요. 아, 내 상태가 이러하구나. 더 큰 거, 이 여러분들 속에 엉켜있는 감정이 있어요. 이리저리 엉켜있는 거 다른 사람 몰라요. 그게 하나 탁 건드려지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상처, 쓴뿌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번 딱 건드려지면요 옆이 뭐가 뭐든 내 안 좋은 것들이 확 올라와요. 그 엉켜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렇게 엉켜있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며 피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알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나를 살려내고 나를 보호해요. 여러분들요 보살피세요. 가끔 한 번씩 거울에 서서요,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칭찬하고요 보살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응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말씀 들으면, 아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부터 보살피세요. 그리고는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깨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딱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약한 것들을 메꿔 나가고 끌어주고 같이 보듬어서 가는, 그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의미는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요. 완벽하진 않아요. 목사,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게 많아요. 양복 입고 앞에 딱 서 있을 뿐이지 속 다 끄집어내면요 여러분들 볼 때 절대 실망 안 할 게 하나도 없을걸요. 목사도 불완전한 게 많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한 몸 지체로 서로가 돕고 보살피고 힘을 주어서 세우는 겁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사모하래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일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 찾아내고 사모하고 그거 회복하는 또 2017년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일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예배 공동체로. 부정한 거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없고, 서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만들어져서 엮여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세상을 살릴 만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않고 나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